여호수아 19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갈 자손의 기업입니다. 이사갈 자손. 이사갈이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세요? 다섯 번째 아들. 누구의 다섯 번째 아들이요?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 자, 이사갈 자손의 기업이 있는데 이 이사갈 자손의 기업을 오늘은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강절 이렇게 보내고 있죠. 대강절 제4주 다음에는 성탄주일입니다. 대강절의 뜻은 뭔 줄 아세요? 큰 강림주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이름으로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 삼아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인데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생일을 기념해서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일이다 어쩌다 이런 것들은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걸 왜곡시켜서 보지는 말아야 될 것이 성탄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요 예수님의 생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일은 봄이 조금 지난 상태,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인데 12월 25일 날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신인의 생일입니다. 태양신의 생일. 그 로만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날을 기념하게 해서 우리가 지내고는 있는데 문제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오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서 좀 미안해할 줄도 알고 좀 가슴 아파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할 줄도 알고 이러는 시간들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해서 그렇게 보내야지 안 그러면 이상한 축제로 이렇게 하면 태양신의 생일 축제로 그렇게 잘못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정신들을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원래 있는 거였을까요? 없는 거였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거였죠.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습관 때문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목 숭배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 아바타에 보면 나와 있는 그 나무 중앙에 있는 그 나무나 근데 그거는 어디를 흉내낸 거냐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의미하는 그런 주목 숭배 사상인데 아니 추운 겨울에도 나무가 죽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이 잎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살아나고 잎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하더라. 또는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더라. 그래서 영생을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 오래된 나무를 이렇게 오래 살면 내가 당신을 숭배할 만합니다. 이래가지고 섬기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반짝이는 걸 단 거는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 예, 그게 원래 저기에 집착해가지고 막 장식하고 이러는 것들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너무 크리스마스가 이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본질의 의미를 잊지 말고 그렇게 잘 기억하기로 하자라는 의미에서 조금씩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사갈 자손의 기업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함께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구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사실은 이거 막 다, 뭐 이름을 다 외우고 기억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거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도를 한 개를 넣어놨습니다. 지도 넣었죠? 어디를 기준으로 봐요? 긴네르도스에서부터 사해까지 내려가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봐서 그 어느 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데 요단강이 접촉해 있고 납달리와 스불론의 남쪽, 그죠? 므낫세의 위쪽으로 이사갈이 그 지파의 기업을 받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긴네르도스에 가까이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앞쪽에 읽어보니까,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실제로는 네 번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네 번째가 아니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분배를 보자면 일곱 번째 기업입니다. 일곱 번째 기업. 앞에 그 세 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 위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요셉 지파가 있고, 또 이것도 세 개인 줄 알면 안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 지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있으니까 그거 다 더하면 몇 번째라고요? 이제 일곱 번째가 되는데, 자, 그런데 회막을 건립한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사갈은 누구냐? 이사갈,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9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갈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스불론을 낳죠. 이사갈 다음에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요? 스불론 지파의 기업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뭘 배워요? 이사갈을 배우죠. 그러면 순서가 어때요?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자, 창세기 30장 17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레아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다섯 번째 아들이라는 내용을 지금 적어 놓은 말씀을 제가 적어 넣어 놨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사갈이 이렇게 다섯 번째 아들로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 이사갈에게도 자식들이 있었겠죠. 자식이 몇 명 있었어요. 이제 거기 보니까 누구 있다고요? 돌라, 그 다음에 부아, 그 다음 욥, 그 다음 시므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요 욥은 아숲이라고도 부릅니다. 적어 놓으세요. 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숲이라고도 부릅니다. 욥은 아숲. 그래서 나중에 다른 성경에서 볼 때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돌라 나오고, 그 다음에 부아, 그 다음에 아숲, 시므론 이렇게 나오면 딴집 자식을 데리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딴집 자식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욥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로 욥이라는 말보다는 아숲이라는 말을, 그 이름을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네 명의 아들들을 낳았고, 이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해가지고 지파를 이루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자식들이 원래 있었는데 이 자식들을 이끌고 이제 기근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어느 땅으로 내려가게 돼요?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는 누가 이미 살고 있어요? 요셉이 뭐가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미리 살고 있었죠. 그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미리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내려갔던 기록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라고 얘기하면 육신의 자식이란 뜻으로, 사실 허리 그러면 육신의 자식이니까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환도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여기는 고관절을 의미하는 말로 환도뼈 사이에 손을 놓고 라고 얘기하면 성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자식이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나라가 0.6 얼마까지 떨어졌대요. 0.6 얼마. 0.6 얼마는 무슨 말이냐면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명이잖아요. 그 중에 1명을 낳으면 1이에요. 그러면 얼마로 줄어요? 50%로 줄죠. 아니 2명 결혼했으면 2 낳아야 번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번전이 못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를 봤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지금 0.68인가 이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낳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0.68명밖에 안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낳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 쌍 중에 100쌍이 결혼하면 68쌍만 1명의 아이를 낳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 이런 말인데 문제는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럼 결혼을 안 하면 그럼 결혼 안 한 숫자는 빼니까 그럼 또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한 사람들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엄청 가난하게 막 못 먹고 살았을 때 그때 자식을 많이 낳죠. 자식을 많이 낳는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식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이 희망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애를 안 낳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자식 하나도 편안하게 먹여 살릴 수 없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자식을 낳냐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자식이 희망이라면서요. 근데 나중에 다 자녀를 낳고 기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자식은 어때요? 걱정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녀는 있어야 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많아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우리라도 애를 낳아서 그 1명이라도 전도를 해야지. 그렇죠?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라도 낳아서 전도해야지. 그게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아니 본인이 낳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지금 욕심 부리시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건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거고 본인이 아니고 자녀들을 통해서 애를 낳을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권사님들한테 뭐 제가 그렇게 무리한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저도 웬만큼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70명이 내려갔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기억해 놔야 돼요. 몇 명 내려갔다고요? 70명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네, 애굽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갈은 그 땅에서 애굽에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고센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장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창세기 49장에 한꺼번에 자녀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녀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 강성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가 대단히 씩씩하고 용맹할 것이다. 그리고 강성하단 말은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49장 14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럼 여기까지 끊어봐요. 어디에 꿇어 앉았다고요? 양이요. 그럼 양이 세요? 나귀가 세요? 나귀가 더 세죠. 나귀가 더 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주변보다 훨씬 힘도 세고 강성하고 활발할 것이구나.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헐. 자, 보세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러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는 얘기는 여러분, 맨날 쉬는 사람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죠. 일하던 사람이, 힘들게 일하던 사람이 쉴 시간을 찾으면 그것이 그렇게 달콤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갈 지파가 부지런히 일하는 지파였겠구나 라는 그런 축복을 받겠구나 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나 쉬는 게 달콤한 거예요. 맨날 노는 사람들은 쉬어도 피곤하기만 하고 몸이 아프고 찌뿌둥거리고 그래서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운동이라도 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열심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부지런히 말씀이라도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째 소리가 이 모양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성경 읽기표 지금 다 표시하셔야 되는 거 알죠? 올해는 지금 상이 없는데 또 너무 섭섭하다 그러면 뭐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아요? 지우개 하나씩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냥 그렇습니다. 성경 읽는 거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막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사탕도 먹여가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수준 정도 됐으면 성경 읽는 게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신나고 재밌어서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으로 베푸는 것은 조금 그렇다라는 마음에 좀 가책이 생겨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안 그래도 열심히 읽으실 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렇게 돼 있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여러분, 몸에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으면 넓은 땅을 딱 보는 순간 사람이 짓눌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집사님? 청포도를 심어놨대요. 청포도를. 이번 집사님이. 그래서 부자 되겠다고 청포도를 잔뜩 땅에다 심어놓고 나니까 일에 치여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맞죠? 그래서 그거 다 파버렸대요. 그래서 남은 게 지금 몇 개라고요? 네, 5개만 남았대요. 딱 거기에 적당한 거라 그 말이에요. 딱 거기에. 자, 여러분,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는요, 그만큼 건강하고 활발하고 그 많은 땅을 경작할 만한 힘이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일이 막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막 짓눌려서 힘이 드는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건강을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이 말은 짐을 메고 다닌다는 얘기겠죠? 그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압제 아래 섬기리로다. 얜 리더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짐꾼이고 씩씩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양의 우리 사이에 나귀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건장하고 씩씩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쪽까지 가기에는 부족하다. 뭐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건강하고 씩씩하고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재밌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이사갈 지파는요, 하늘에 소망을 두겠어요? 땅에 소망을 두겠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지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땅에 소망을 둘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야곱의 예언대로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내에서요, 한 지파를 형성하게 됐는데 전통적으로 용사들을 배출했어요. 용사는 싸움 잘하고 씩씩하고 힘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예언 그대로죠. 역대상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아들들은 둘라와 부하와 야숲이 누구라 그랬어요? 욥이라 그랬죠. 욥. 예, 야숲과 그다음 시므론 네 사람이며 둘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둘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대로 용사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장한 집안에 건장한 자식으로 태어나서 씩씩하고 건강하고 쌈 잘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됐죠? 자, 다윗 갑니다. 시작.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숫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고 씩씩하고 번성했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땅도 경작도 잘하고 그 다음에 농사도 잘 짓고 소득도 많으니까 자식들을 마음껏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사갈 종족은 용감하고 강하고 또 숫자도 많은 큰 종족을 이루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그 계수하는 그 2차 계수죠. 여기까지는 민수기의 26장이면 2차 계수인데 거기 나와 있는 숫자가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시작.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족속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족속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족속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족속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그래서 보면 다른 지파들이 뭐 3만, 그 다음에 4만, 5만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사갈 지파는 숫자가 유난히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그 본문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사갈 지파의 경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 경계는 위쪽으로는 어디라고요? 납달리와 스불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므낫세.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어디를? 요단강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요 사이에서요 열심히 일해요. 자,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열심히 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넓어지죠. 땅이 넓어지죠. 부요해지니까 땅이 넓어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 나와 있냐면 그 지도에서요 지금 대해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렇죠? 대해까지는 못 가는데 나중에 활동하는 걸 보면 대해에 있는 쪽까지 영역이 확대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영역이 확대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열심히 씩씩하게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그 미치는 영향들도 더 커지게 되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주 지역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어릴 적 고향 나사렛과 이스라엘의 곡창지역, 이스라엘 평원이 위치한 그쪽에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평원 자체가 워낙 비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풍요롭고 복된 야곱의 예언대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토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살게 됐다. 그들은 토지를 보고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름답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바다에 이르는 무용로도 이제 끼고
있었던 걸로 나중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거기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특별히 많이 구분되지 않고 서로 잘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사갈 지파는 어떻다고요?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그런 예언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풍부하게 살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부자였었는데 부자인 것이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부자가 되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때에 보면 자기들이 많았던 재산들을요 다윗 왕을 위해서 많이 내놔요. 많이 내놓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 초반에는 분위기가 막 되게 좋게 잘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코끼리가 일을 하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힘이 세니까. 그런데 만약에 코끼리가 놀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근데 어느 나라인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었대요. 왕의 귀족 중에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코끼리를 선물로 줬대요. 코끼리를 선물로 줬대. 그런데 그 코끼리가 왕이 줬으니까 어디다 팔 수도 없고 벌 받으니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왕의 선물인데 오히려 눈에 금방 띄니까요. 그리고 먹기는 어마무시하게 먹고 그 다음에 애를 길들이기도 어려우니까 뭐 어디다 묶어놓고 목을 묶으면 끌고 가니까 이게 다리 같은 거 묶거든요. 쇠로. 그걸 묶어놓고 맨날 밥만 주는데 똥 엄청 싸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걔 아프면 안 되잖아요. 또 왕이 준 거니까. 그래서 그거 키우느라고 엄청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미워하고 말 안 듣는 사람한테만 코끼리를 선물로 줘가지고 그 집안을 말아먹겠대요. 아니 그런 왕국이 있어요. 근데 어느 왕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이사갈 지파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꺼내느냐? 여러분 나귀가 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양보다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당연히 많이 먹겠죠. 활발하고 씩씩한 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또 답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고 만약에 놀기를 좋아하면 상당히 위험에 빠질 그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활발한 자식이 있어요. 엄청 활발한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훈계와 교훈을 따라 양육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애가 활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치기 딱 좋아요. 그런데 그 열심인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잘 자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심을 품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열정을 다하면서 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열정을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요 넉넉하게 또 풍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활발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공부도 봐요. 맨날 밥만 먹고 놀고 쉬고 하는 사람은 공부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어디에라도 관심 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제주도도 늘어나고 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최종현성도 보란 말이에요. 학교 갔을 때 내 잤어도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열심히 하니까
나름대로 제법 재주를 갖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하기야 뭐 과거를 모르니 다 얘기해 버릴 수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개인적인 또 인격의 보호를 위해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터뜨려서 제가 유리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의미에서 조용히 입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역대상 12장 32절 보이시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되게 똑똑하죠. 그죠? 똑똑하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만 200명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두머리 200명을 배출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할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막 내성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리더는 못 되죠. 활발하고 발랄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또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어야,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 인정할 만한 지혜도 있고 또 마음의 폭도 좀 넓고,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카톡 설교에 이번에 저기 넣어줬어요, 안 넣어줬어요? 리더의 조건들. 안 읽으셨어요? 리더의 조건들 쭉 다 넣어놨죠? 리더의 조건들. 자, 리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봐요. 전체를 리드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의 의견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안아서 갈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특별히 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는 여러 사람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을 만한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아량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넓이도 그렇게 있어야 되고, 마음에 엄청 상처를 받는데 그걸 참으면서 가야 되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일을 만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만한 마음의 넓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갈등 상황에서 조율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벗어날 길도 알 만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좀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배려 있는 마음이나 이해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통찰하는 시각들도 있어야 돼서 조금 더 우리보다는 나아야 지도자라고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더 나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요, 실력이 없으면 그래 실력이 없어 그냥 그러고 말겠지만, 지도자가 실력이 없는 것은 그건 흠이인 것이에요. 왜냐면 미래를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뭐 언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장로님은 지금 이미 그 위치에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넓은 마음과 어른답게 처신하는 그런 권위들을 스스로 확보해가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로 자라가는 우리들은 모두 다 그걸 연습해야 돼요. 지혜롭고 통찰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깊어지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말도 아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져주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연습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유익보다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희생하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눈 치워진 거 보고. 그렇죠? 눈 치워진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치우다 보면 제가요, 눈을 치우다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적지 않잖아요, 또. 난 또 우리 교회 엄청 조그만 줄 알았어. 눈 치울 때만 넓어. 어쩌면 눈 치울 때는 그렇게 넓은지 몰라. 그죠, 장로님? 장난 아니에요. 3시간 동안 치웠는데 눈이 바람이 불어서 이쪽으로 치우면 이렇게 날리고 저쪽에서 치우면 또 이렇게 날리고, 이런 바람이 교회는 이렇게 막고 있고, 여기 골짜기 있고 여기 골짜기 있잖아요. 이쪽은 이쪽으로 밀고 여기는 이쪽으로 미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미니까 교회가 쌓여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우리 교회는 어디 밖으로 나가는 건 없고 자꾸 들어오기만 하려나 보다. 어쩌면 이렇게 눈 하나도 밖으로 안 나갈까? 그런 감사함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혼자 하면 힘이 들어요. 옆에서요. 일은 안 도와줘도 한 사람만 옆에서 이게 쫑쫑쫑쫑 따라다니면서 말만 붙여줘도 살만하다고. 이게. 그러니 일할 때는 되도록 힘을 보태서 일을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사실은 저도 못 나와서 할 말은 없어요. 왜?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어. 아시죠? 그냥 안 나온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교예요. 내교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밖에는 막 눈이 쌓이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마당만 말끔하게 이렇게 잘 치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누군가 치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꼭. 남들을 돕고 또 남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차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유통기한 지난 라면 끓여드릴게요. 김영욱 집사님이 유통기한 지난 라면 많이 모아놨어요. 너구리로. 한 1년 지나도 괜찮더래요. 그리고 맨날 배 아프다 그래요. 웬만하면 유통기한 안쪽에 먹어치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와서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고요. 열심히 나와서 다들 유통기한 안에 다 먹어치웠으면 당연히 유통기한이 안 지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지혜롭고 힘있고 명랑하고 활발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관심이 많았던 이사갈 지파는 땅의 아름다운 것에 관심이 많았고 부요한 자기 자신들의 조건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이런 입장에 있었던 것에 비해 그렇게 많이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지파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사갈 지파의 진과 이동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그 어느 진에 속해 있어요, 지금? 유다진에 속해 있죠. 그죠? 유다진을 보면 유다진은 74,600, 76,50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은 진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54,400명, 64,300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는 57,400명, 65,500명. 그러니까 누가 더 늘었어요? 이사갈 지파가 스불론보다 더 늘었죠. 그렇죠. 2차 조사할 때까지는 더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더해봐요. 그러면 다른 지파가 비교가 안 돼요. 앞쪽에 나서서 여러분 진의 앞에 선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전쟁에서 전면에 나서서 총알 맞이한다는 얘기. 그때 총알 없나? 청동기 무기 갖고 왔는데요. 화살바지. 그렇죠. 화살바지. 이제 화살바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맨 앞에 서면. 그래서 전쟁에서 전면에 서가지고 제가 적과 함께 앞에 부딪혀서 서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전면에 딱 섰는데 아니 전면에 선 세계 지파들은 인구가 다 늘었어. 그리고 인구가 적은 게 아니고 제일 많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희생하고 못 될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더 많이 교회의 일을 많이 하면 오히려 집에 일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기업이 망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기업이 번성하는 것은요 돈을 벌어야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돈 벌어야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 돈 버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누가 줘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일을 해도 봉급이 작으면 돈을 조금 버는 거고요. 일을 조금밖에 안 해도 그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돈을 주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또 일을 해도 맨날 외상하고 띵겨 먹으면 돈을 못 버는 거고 내가 꼭 필요해서 성금이라도 주고 일을 시키면 돈을 잘 벌게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을 많이 보내주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요리를 잘하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재료 준비를 하고 별의별 것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엄청 맛있게 다 해도 손님이 하루에 4명밖에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이 망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나 어떤 직업을 주시는가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며 사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막 너무 바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일을 등한시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조금씩 실수도 하게 하고 줄여가게 하고 인정을 못 받게 해요. 그래서 점점 내 입지가 불안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한다고. 왜? 불안해서 잘릴까봐 무서우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일은 더 못하게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마음을 졸이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돼요. 정신들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축복을 주시는가라는 걸 알아요. 자, 따라서 하세요. 나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삼성이 고 이병철 회장님이 잘 경영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신의정 사모가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잘 나가요, 요즘. 복이에요, 복. 절대 삼성 간부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기업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 마음에도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사갈 지파에서 사사도 나왔다고 얘기해요. 돌라라는 사사가 있는데 그냥 23년 동안 그냥 사사를 하고 3일에서 죽었다. 이게 다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한 것이 없었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중 하나인 바아사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왕이 된 사건이 다른 사람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장군이었는데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악을 행하거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아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죽이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왕이 있었다, 그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 이전에 여로보암의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네가 악을 행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 바아사의 손을 통해 그냥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바아사가 뭐 특별히 막 그 죄를 짓고 그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부분으로 바아사가 왕이 되었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지판에서 위치한 중요한 지역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걸 아십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뭘까요? 원래 누구 왕 때?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때 부인이 누구였어요?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가 있죠. 그런데 아니 어느 날 아합이 자기 그 성 가까운 데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뺏어가지고 난 내 마음대로 딴 거 할래? 라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봇에게 가가지고요. 내가 이거 값을 지불할 테니까 땅을 나한테 내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기업으로 받은 땅인데 내가 이것을
내놓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가서 아팠네? 응? 속을 끓이면서 그 땅을 꼭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고 아팠어요. 아프니까 이세벨이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또 보통 여자여야지. 응? 이시가 좀 여기 이시는 그 이시 아니에요. 이세시예요. 아시겠죠? 이름이 벨이 징글벨하고 비슷한 거죠. 아무튼 자 이세벨이 옆에 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거든. 왕이나 돼가지고 왕식 됐으면 좀 폼나게 권력도 좀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갖고 뭐 어쩌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그 땅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살인교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거 공회에다 불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이기로 하자. 이게 모사를 꾸며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죽여요. 그러고 났으니까 주인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없는 땅인데 왕이 차지하죠. 이래서 차지한 거예요. 아무튼 그 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기 지파 영역 내에 있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넴 땅이 있어. 수넴 땅. 수넴 땅. 수넴 여인 알아요? 몰라요? 수넴 여인. 엘리사를 영접했던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이 살던 그 수넴 땅이 저기 있었는데 여기 안에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넴 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또 따로 있었던 거 알죠? 수넴 여인. 누구?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다윗의 몸종으로 다윗이 완전 늙었을 때 혼자 자면 추우니까 그 안고 자고 그러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그 안고 잤던 그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아비삭. 근데 이 여인이 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라는 네 번째 아들이 첫째 애는 문제가 있었고 둘째는 그냥 죽었고 셋째는 모반을 일으켜서 죽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는데 솔로몬하고 대적해서 왕이 되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마음에 둔 거예요. 아비삭을 마음에 두고 있어가지고 자꾸 그 여인을 차지하고 싶어 해서 밧세바를 찾아가죠. 솔로몬 엄마 밧세바를 찾아가서 내가 그 여인을 마음에 두는데 그럼 밧세바 입장에서는 보세요. 밧세바 입장에서는 내 남편의 몸종인데 내 남편이 늙었을 때 자기 남편이 품고 잤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아도니아가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을 확 그쪽으로 줘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가만히 안 냅두고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려 하는구나.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렸네.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수넴 여인 이야기입니다. 자, 뭐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누구였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갖고 있는 대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군을 격파했던 곳이 있는데 그게 기손강의 절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기손강 절벽이었다. 그런데 그 기손강이 이사갈 지파의 시경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죽은 길보아산 전투라는 게 있는데 그 길보아산도 이사갈 지파의 지경 안에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무깃도 계곡이라는 게 있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누고에 의해서 피살당했다는 기록. 근데 이게 어이없이 죽은 거예요. 어이없이 죽은 거. 자, 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어이없는지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애굽과 아수르 사이의 전쟁이라 그 말이죠. 근데 알아서 잘 올라가서 둘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요시야 왕이 못 참고 왕이 나가서 누구랑 맞서? 애굽 왕 바로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그러니까 괜히 무깃도로 나가가지고 내가 아수르 편에 서서 애굽 너랑 한번 싸워보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괜히 나가서 혼자 죽었어. 그러니 쓸데없는 꼴값을 떨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짓을 할 일이 아니다. 그럼 그 이후로도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죠. 자, 죽인지라. 그 다음에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무깃도 계곡이 거기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재주인가를 결국 누군가 타고나요. 그죠? 타고납니다. 그런데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재능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자꾸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성실한 태도와 열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 세상에서는 얼마간의 복을 누리고 또 얼마간의 혜택을 즐기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업으로 주신 거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건강도 주셨고 보세요. 여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할 때 하는 말이에요. 건강 주셨죠. 활발하게 했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지도자가 되게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땅을 가졌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세요. 자식들도 번성했죠. 그 자식 번성하고 돈 잘 벌고 그러면 지도자가 됐고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얻은 건 전부가 다 얻은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에 눈이 멀면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등한시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 잘 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별의별 거 다 얘기해요. 건강 얘기하고 자식 잘 되는 거 얘기하고 그다음 돈 많이 버는 거 얘기하고 어디 지도자로 서는 거 얘기하고 남들 앞에 유명하는 거 얘기해봐. 다 그런 이사갈 집화가 가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것만 찾아서 다니는 것이 그래서 내 자식이 이렇게 돼서 잘 됐다고 얘기해서 나는 이사갈처럼 잘 됐어.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민족.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지만 우리가 살 희망이 있고요. 큰 것들을 꿈꾸고 크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우리가 바른 성도로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알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갈 지파는 몸도 건강했고 땅도 비옥한 땅을 받았고 또 자식도 번성하고 잘 됐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지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꿈꿀 수 없었다면 이들에게 이 세상 말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고 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며 그 사랑 가득 품고 또 소원하며
가장 가까이 지내고 싶고 가장 관심 많은 분이 우리 주님이어야 함을 우리는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